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찬송가 몇 장인지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405장이었다가 지금은 305장. 제목을 아시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계신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크리스천이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한참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 아버지가 물려준 배를 가지고 노예 운반선을 만들었어요. 노예들을 늘 운반하면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노예들을 다루었으면 노예들 사이에서는 존 뉴턴, 정말 이를 갈면서 그의 이름을 갖다가 저주스럽게 불렀던 이름, 그게 존 뉴턴이었어요. 노예들을 정말 악랄하게 다루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난파되기 시작했어요. 좌초 위기까지 있었는데 그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배가 이제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존 뉴턴이 뭘 생각했냐면, 야, 살아생전에 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아들 도와주시라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라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그 배 난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다행스럽게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폭풍이 잦아지게 되고 존 뉴턴이 가까스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자기 자서전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바로 나의 제2의 생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되냐면 노예 해방운동까지 벌이게 되는 존 뉴턴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 존 뉴턴이 먼 훗날에 자신의 그 회심했던 이야기를 담아서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를 쓴 게 뭐냐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준해 놓을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이 언제 쓰여졌냐면 177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한 오래전에 쓰여진 찬양인데 지금도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소중한 찬양,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까? 이 찬양 부르면 은혜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게 된 존 뉴턴의 그 체험이 있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강래우 집사님 와가지고 테너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간증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원래는 11시에 끝나야 되는데 11시 45분에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더 나누고 싶다, 더 듣고 싶다, 밤새도 좋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강래우 집사님 갈 때 또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언제든지요 라고 대답하셔서 또 한 번 모시려고 그래요. 그 귀한 찬양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알았던 찬양들이 있고,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 있고, 또 누가 불렀던 찬양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강래우 집사님의 체험이 있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찬양이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때문에 주는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만, 어떤 찬양이든 불렀다 하면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그 찬양이 내가 고백하면, 아까 우리 보니까 이동희 집사님 그냥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울컥하잖아, 그죠? 저기 이동희 집사님 짝꿍이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 부활절에, 세상에 이런 예가 별로 없는데 부활절에 그냥 신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부활절에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해서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보니까 울먹울먹거려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심정이 담긴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거예요. 친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이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아마 짝꿍은 10배로 더 느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활을 제일 먼저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자들이 무서워했답니다. 무서움과 동시에 전혀 다른 반응,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답니다. 이것이 세 가지 반응인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무서워한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아시나요?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라고 하는 의심병,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죠. 기도한다고 설마 병이 낫겠어?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기도한다고 설마 우리에게 믿어지겠어? 부활 사건이 진짜겠어? 설마 라고 하는 그런 설마병이라고 하는 의심병이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에요. 틈만 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올라와서 나를 갖다가 의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기도해서 낫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설마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왜 딴 데 보고요? 자기 자신에게 해야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설마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설마 의심병이 사라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진짜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분들의 심정을 보면 첫 번째 반응은 당황스러워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반응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의 첫 반응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 경험하고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때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지친 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더니 야,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터가지고 깊은 데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 가자. 그물을 던져라.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걸려 올라오는 거죠.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면 야, 이분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베드로의 심정을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구나. 그 만남 속에 주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 날 떠나가세요.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저는 솔직하게 목사로서 가끔 예수님을 이전에 정말 깊이 만났던 경험이 있지만 또다시 깊이 만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게요, 가끔씩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몰랐을 때는 신앙적으로 큰 두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주의 종은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잘하고 있는 건가? 어떤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천국 가보니까 목사님들 어때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나 예수님 만나는 게 가끔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설교했더니 설교 한번 듣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주의 종의 마음이 때로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예수님 다시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다면 우리 신앙이 진짜 생명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놓는 세상의 역사, 제2의 강래호 집사님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의 두 번째 반응을 보니까요,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큰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약속하셨던 말씀을 막연히 제자들도 알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들었던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와, 그러면서 야, 말씀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경험하니까 그 여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경험하니까 그 경험 속에 흥분이 돼가지고 막 큰 기쁨으로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언제 활력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 활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마 병에 사로잡혀서 의심하는 신앙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크게 기뻐하는,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예배 나오면 예배 드리고 나면 큰 기쁨이 내게 임해서 돌아가는 그런 역사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제자훈련 3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오전에 10시에 제자훈련 1반, 그리고 12시 30분에 1반, 이게 2반 제자훈련을 토요일에 진행을 해요. 그런데 어제 그 제자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훈련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제자훈련에는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따라합시다. 성경은 말씀은 나를 쪼갠다. 아멘. 그 성경 말씀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아를요 쪼개놓는 역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 우리 이런 말씀으로 시작할 겁니다 라고 나누는 중에 이미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심령들이 쪼개져 가지고 메마른 땅처럼 굳어있던 그 심령들이 쪼개지면서 첫 시간인데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꺼이꺼이 흘리면서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역사가 제자훈련에 일어나요. 또 누군가는 보니까 성경대로 정말 큐티하면서, 이 큐티를 제자훈련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내가 큐티 이제 2주간 시작했는데요. 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새로워지려면 큐티하자. 아멘. 증언이잖아요. 하신 분들의 증언.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야, 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고백들,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내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건 성경대로 진짜 되네, 말씀대로 진짜 내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네.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큐팅하면 이걸 경험하니까 그 심령 안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야고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근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니까 또 한 사람을 잡아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를 잡아서 가둬두고 야, 베드로 죽인다. 초대교회 너희 잘 봐. 내일 베드로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아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했었으니까.
그들이 의지할 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끌려가서 감옥에 묶였어요. 묶여있는 베드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초대교회가 성경 말씀 보니까 야, 베드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말씀 의지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말씀 기억하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풀어주소서. 베드로를 풀어주소서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풀어줬어요. 풀어준 베드로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풀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어서 천사가 와서 묶인 것을 푸는 역사. 여러분, 이것을 직접 체험한 성도들의 그날 밤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들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큰 기쁨, 크게 기뻐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아멘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버스킹이 계획됐잖아요. 근데 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21일 오후 김포 날씨를 보니까요, 강수 확률 70%라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준비하지 말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날씨를 본 것은 아니지만 준비하는 준비위원장 같은 분이 비올 확률이 70%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배짱인지, 그래? 기도 한판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매일매일 1시간 기도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모인 기한돌파라고 하는 단톡방에다가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버스킹이 예정된 가운데 강수 확률 70%라고 합니다. 30%로 70%를 지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비구름의 방향을 바꿔주소서. 반대바람이 불게 하소서. 햇볕이 쨍쨍하게 하소서. 기도 한판 해봅시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역시 권사회장님 제일 먼저 거기다가 댓글을 제일 먼저 이렇게 올리셨는데 뭐라고 썼어요? 아멘. 비구름이 쨍쨍한 햇빛으로 변화시키길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같이 기도했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났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 뜨자마자, 다른 때 같으면 빨리 씻고 준비해야지 이건데, 오늘은 눈 뜨자마자 그냥 거실로 달려갔어요. 거실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흐린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서 창문 열고 손을 내밀어서 비가 오나 하나. 할렐루야,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찾아봤어요. 내땡땡이라고 하는데 날씨 찾아봤어요. 오늘의 날씨 김포 어떤가 봤더니 강수 확률 20%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사용하는 날씨 어플이 있어요.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기상청에서 만든 거. 거기 들어갔더니 김포 오늘 12시, 3시 비올 확률 0%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요, 짜릿하더라고요. 왜? 진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짜릿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준비하면서 화장실에서 막 씻고 머리 드라이 하면서요, 저 혼자 막 그냥 혼자 그 방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룰루랄라 룰루, 이것도 방언 찬양. 혼자 막 찬양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신나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말씀 이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나에게 작지만 큰 기쁨이 오늘 아침에도 있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경험했던 큰 기쁨과 같이 말씀이 삶이 되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큰 기쁨,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큰 기쁨의 주인공 될지어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그냥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서 미친 듯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냥 쪽문으로 살짝 쳐다본 남자 제자가 쳐다보고 나서 야, 시끄러. 여인들이 왜 이렇게 떠들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됐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목청껏 외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외침만 한번 집중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외치는 나팔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버스킹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절이라는 게 절기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살아계심을 우리는 마음껏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버스킹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리에 가서 오늘도 이따 버스킹 나오신 분들은요, 마지막에 제가 막 선창해가고 억지로 외치게 할 거거든요. 사방을 향해서 외쳐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왜 아멘 하냐? 그 막 선포할 거거든요. 미친 듯이 선포할 거예요. 좀 부담 가는 분들은 한번 고민하세요. 아니면 강 건너에서 슬쩍 쳐다보고 중국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외침을 하라고 예수님 살아계셨다고 외쳐라. 이 외침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게 있어서 그 진리의 선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만이 그렇게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해 부활절 때도 보니까 나눴던 건데 그동안에 중교에서 한 10번도 더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실제로 체험한 이가 있어요. 나름대로 능력 있고 잘 나간다고 거만했던 그 형제였어요.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힘들어져야 주님을 찾아요.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동안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았고 내 아집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수요일에 만났는데 너무 강력하게 만나가지고 이 형제는요 일주일 내내 만났어요. 일주일 내내. 수요일에 처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딱 때리니까 그냥 뒤로 자빠져 앞으로 막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실신하듯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한 형제가 그 다음 날인 금요 철야 때는 철야에 나와서 막 기도하다가 예배가 끝났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일어나는가 가봤더니 혼자 막 엎드려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뭐가 됐어? 방언이 터져버려가지고 자기도 처음 하는 방언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상한 건 이 형제가 예배가 끝났는데 방언이 안 그쳐요. 안 그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일어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혼자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달래가지고 일으켜서 집에 갔는데 입만 열면 예수님 세 글자도 못해요. 목사님 세 글자도 못해요. 목사 바바바바 그러면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장로교회 다니는 어머니는 우리 아들 미친 거 아니냐고 저한테 직접 전화 오셔서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그렇게 방언받고 성령을 또 강력하게 경험을 했는데 그로부터 3일 뒤에는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깨우기 시작하더래요. 4시면 흔들어 깨우더래요. 4시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흔들리면서 우다다 부다다 바다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가 1시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토요일에 그렇게 일어나서 기도해요. 주일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요. 근데 월요일 새벽에는 깨어서 기도하는데 월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주의 종들이 조금 월요일 날은 조금 좀 여유를 좀 갖는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조금 늦잠을 좀 자고 싶은 날 이런 날인데 월요일 새벽에 갑자기 새벽 4시에 저에게 전화한 거죠.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으니까 울부짖는 목소리였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셔.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그 형제가 그렇게 막 외치면서 저는 지금 비몽사몽간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이 장난하는 건가. 야, 전화 끊었더니 다시 전화 왔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 그러면서 전화 와가지고 알았다 알았어. 그래서 제가 전화로 잠깐 기도해주고 또 재웠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도 전화 오고 그 다음날도 전화 오고 계속 와가지고 3일째 되는 날은 제가 불렀잖아요. 너 제발 좀 전화하지 마라. 나 힘들어. 밤 12시 넘어 들어가는데 힘들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정말 배려 있게 4시에 전화 안 하고 8시 반인가 그때쯤 전화 왔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셔. 목소리 똑같아. 야, 너 어디야? 지금 운전하고 출근하고 있어요. 어딘데? 동부간선 들어요. 뭐 하고 있는?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저 햇빛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월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왜 그랬냐면 월요일날 자기가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또 흔들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내려오더래요.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말려있는 게 막 풀어지듯이 눈앞에 막 지나가는 거 영화에서 봤었잖아요. 그렇게 눈앞에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성경이 다 외워졌대요. 순식간에 성경이 다 외워지고 나니까 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전에는 왜냐면 부인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것만 하다가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이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렇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감사한 거는 성경을 그렇게 완전히 외우고 있으면 지금 계룡산에서 교주가 됐을 때는 다행히 이틀 만에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만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형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이 형제의 반응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반응과 비슷하더라는 거죠. 이 여인들이 처음에 어땠죠?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 형제가 무서워서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 성경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에요. 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왔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나님 살아계셔. 영숙이 친구가 있었으면 영수가 하나님 살아계셔.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외치는 그런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자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삶이 뒤집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들어왔냐면 큰 기쁨이 임했어요. 야,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기쁨, 이 큰 기쁨,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형제가 영업사원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래처 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거래처 사장님 오세풍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그동안 내가 마진을 많이 2배, 3배 받아가지고 제가 많이 챙겼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 용서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원가 이거니까요. 사장님 알아서 주세요. 영업사원이 원가 이거니까 알아서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분이 전에 달라는 만큼 똑같이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챙겨서 주면서 야,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교회 갖다 이거 좀 헌금해라. 그리고 100만 원을 챙겨서 그 해의 단기성교 후원금으로 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난다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난대요. 예수님 만난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재미 들려가지고 내일부터 50일 동안 또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50일은 뭐냐면 오순절. 이제 50일째가 되면 내일부터 50일째가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6월 9일. 그때는요 성령이 하늘에서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동안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다 성령 받자. 방언 받지 못한 사람 다 방언 받자. 제가 이와 같은 선포를 오늘 할 거니까 나중에 들으시면 반응하여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소설 중에서 가시곡이라고 하는 한국 소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조창인 씨의 작품인데요. 그 조창인 씨가 쓴 다른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대지기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보면 바닷가에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요. 둘째는 공부도 못하고 좀 들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큰아들은 공부 잘해서 대학 가는데 둘째는 대학도 못 가고 어떻게 됐냐면 그냥 등대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등대에 불 펴고 꺼는 거예요. 이거 갖고 허드렛일 하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가운데 큰아들은 자랑스러운데 둘째를 보면 아유 저 못난 놈, 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사랑은 첫째만 독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는 늘 생각하기를 어머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어머니 날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치매가 걸렸는데 큰형은 잘 되니까 잘 되는 길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그 등대지기하는 둘째 아들 이름이 재우였는데 그 재우가 어머니를 맡아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맡아가지고 치매 걸린 어머니 거기 가면 안 돼요. 어머니 여기 밥 있으니까 이 밥 드세요.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어머니를 다 챙겨줘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늘 불평이 나왔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어머니인데 왜 나만 이렇게 어머니를 돌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었는데 등대에 불이 나가버렸어요. 등대 밤에 불이 꺼지면 배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등대지기인 우리 재우가 등대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근데 그때 치매 걸렸던 엄마가 누워서 누운 채로 그 아들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재우야, 오늘은 가지마. 재우야, 가지마. 재우야, 나 배고파.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나 빨리 갔다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밥 다 차려놨으니까 저 얼른 갔다 올게요. 등대 올라가서 이제 퓨즈를 교체하려고 스위치를 내리고 퓨즈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딱 올리는데 그 순간에 빗물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순식간에 감전돼 버렸어요. 재우라는 둘째 아들이 감전돼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쓰러져 버리면서 옷이 타버리고 속까지 막 타버리는 거죠. 이 폐속까지도 막. 그런 가운데 고통을 느끼면서 나 이대로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기 등대 밑에 계단을 누군가가 막 기어 올라오는 거죠. 누굴까? 정말 희미해지는 의식으로 쳐다봤더니 어머니가 기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향해 외칩니다.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머니 올라오면 안 돼요. 어머니 올라오지 마세요. 어머니 올라오지 마세요. 근데 목소리는 속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재우에게 결국 가까이 다가온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우야, 너 왜 여기 있어? 나 밥 줘야지. 나 배고파. 그 순간에 또 본능적으로 어머니 가시라고 막 어머니를 밀쳐내는데 그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아들 재우의 머리를 갖다가 무릎에다가 이렇게 고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우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더니 무릎에 고여놓고서 그냥 빗물을 갖다가 손으로 담아가지고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아들 입에다가 빗물을 막 집어넣어요. 그제서야 막 속이 좀 식는 것 같은 이런 걸 아들이 느끼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끼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옷을 다 벗더니 그 옷을 가지고 전부 다 벗어서 아들을 감싸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옷까지 벗더니 속옷을 갖다가 빗물에 적셔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아들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이 다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 비가 내리는 빗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 속옷을 갖다가 입에 재갈 물리듯이 이렇게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나서 구조대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미 어머니를 보니까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아들 재우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고 하반신은 마비가 됐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이기 때문에 죽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들을 향한 그 사랑. 근데 그 소설의 그 내용을 읽을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교차가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것이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았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토록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